지난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공간, 바다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생명체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이 한 피조물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마치 천상에 열린 회의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셨고 주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또 그것을 전달하며 수행하는 천사들이 배석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는 명령, 또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라라는 명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고 천사들이 그 명령을 문서에 적어서 어전박 광장에 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계시된 그 명령대로 공간과 물질들이 창조되어지고 생명체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을 복역하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을 멈추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며 의논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명령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사람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창조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쏠리도록 가장 집중되도록 이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의미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실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을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도 그 뜻이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체를 닮은 모양이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들어졌다, 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일각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외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도 사람 같은 이런 외형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육체적인 형상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라고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이 우리의 외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성품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사람과 공유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사랑을 배우고 닮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언하셨던 대로 다스림의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나중에 주어지지만 본문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발로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발로 밟고 자신의 발로 밟게 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로잡는다, 치리한다, 거느린다,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왕이나 정복자가 생사를 포함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임은 사람의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 자연을 지배하고 훼손해도 된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그에 따라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이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창조부터 여섯째 날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십니다.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셋째 날 땅에서 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채소는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풀은 사람이 식용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풀들을 가리킵니다. 즉 창조 처음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채식만이 허용이 되었고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노예 홍수 이후에 육식이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채식만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채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은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로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음식물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사람과 짐승이 피를 흘리기 전에 창조 세계는 모든 생명체가 땅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하는 즉 폭력과 피 흘림이 없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양이 같은 것을 먹는다라면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완전하고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질서를 잡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망가지지 않고 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섯째 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천지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만물은 그 공간을 채우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여서 창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 세계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발생이 되었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자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온전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완성의 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고 온 우주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식물들을 내는 것, 또 생물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이나 재생산 같은 그런 법칙들 외에 다른 더 이상의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가 아름답게 완성된 것을 기념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들었거나 하나님이 기진하셔서 힘이 다 빠지셔서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그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게 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다라는 무관심의 표현으로 안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는 이 구절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 존속되고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들이 유지되도록 이 세계를 붙들고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들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땅에서 각종 짐승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인간이나 동물이나 기본 재료는 땅의 흙으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돼지가 인간의 유전자와 비슷하다거나 또 약물의 임상 실험을 할 때 쥐와 같은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재료만 같을 뿐 사람은 동물과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은 사람 객체의 뛰어남이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맺게 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특별해질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2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채소와 열매는 나무를 주셔서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세고 사나운 맹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 아래 그것들을 다스릴 권한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한 죄악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것들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반대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자연세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와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잃어버리고 깨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한 광고를 봤습니다. 그 광고에서는 순서대로 어른과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하는 행동을 아이가 따라합니다. 찾기를 무단횡단하고 공중전화에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시고는 길에서 토하고 또 쓰레기를 길에 함부로 버리고 세탁소에서 주인에게 갑질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어른들 옆에서 아이가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면이 암전되고 Children 3, Children 2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아이가 보고 따라합니다. 2014년에 호주의 아동학대 방임 예방협회라는 단체에서 만든 광고였습니다. 어른들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광고와 문구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어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데 과연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만 더 많이 자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끼쳐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은 힘이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나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